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행하라.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굳은 생각들이 있죠. 고정된 관념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 그런 생각이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변화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내 생각이 항상 옳다라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게 되면은 낭패를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고정관념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고정관념이냐면 싼 게 좋은 거다. 싼 게 좋은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싼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언젠가 전철을 타고 어디를 가는데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전철에서 물건을 많이 팔았죠. 근데 보통은 뭐 관심이 없는 건데 그날 물건이 뭐였냐면 바리깡을 팔더라고요. 바리깡. 여러분 바리깡 아시죠? 머리 미는 바리깡. 그런데 소리가 좋아요. 한번 이렇게 틀어보는데 소리가 경쾌하고 좋아요. 근데 가격이 3,000원이라는 거예요. 3,000원. 근데 당시에 머리 깎는 가격이 제 기억으로 한 3,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거 한번 사서 딱 한 번만 잘라도 본전 뽑는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딱 한 번만 잘라도. 그래서 고민 없이 사야 돼. 어머 저건 내 거야. 고민 없이 샀죠. 그리고 집에 와서 부푼 마음으로 기대를 하면서 바리깡을 시험해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도 안 깎이는 거예요. 한 번만 자르면 본전을 뽑는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머리카락이 하나도 안 깎이는 거예요. 칼날이 무디고 이 칼날과 칼날 사이에 유격이 너무 심해서 머리카락이 접히기만 하지 깎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돈 낭비죠. 그래서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무너졌어요. 싼 게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제가 일상에 일반적인 쉬운 예를 드렸는데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결정을 하면 낭패를 볼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래서 생각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의외로 고정된 관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신앙이 자라가고 앞으로 나아가고 깊어지고 더 넓어져야 되는데 생각이 말뚝에 묶여 있으니까 마치 어떤 배에 사람이 타서 밤새 노를 저었어요. 괴롭게 노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왔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날이 밝았는데 보니까 배가 육지에 있는 말뚝에 그대로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으니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묶여 있으니까 발전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로마 교회에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썼죠. 그런데 그 교회에는 일부가 이 고정된 신앙적 관념에 머물러 있어서 자라지 못하고 넓어지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정관념이냐? 율법에 대한 것이었어요. 율법.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은 율법이 익숙하죠.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유교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믿은 후에도 그 유교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좀 봅니다. 뭐 대표적인 게 제사 문제 같은 게 그렇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도 이미 유대교에서 그 율법에서 자유를 얻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매불망 잊지 못하는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잘 나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담긴 바울의 마음이 보세요. 형제들아 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이게 아델포이라는 말인데 원어의 의미상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나눈 형제다라는 뜻이에요. 피를 나눈 형제다. 뭐 아직 사실 가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로마 교회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이런 친근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형제들아, 아델포이. 근데 동시에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쓰였는데요. 이 알지 못하느냐가 아그노 에노인데 이게 성경에 굉장히 심각한 경우에 쓰입니다.
무지함인데 무지함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지함 때문에 범죄까지 나가는 거예요. 몰라서 그치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 향해서 가진 마음은 너무너무 친근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렇지만 지금 모르기 때문에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성의 뉘앙스가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애타하며 또 친근해하며 또 한편으로는 심각하게 여기고 질책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그 대상이 나오죠. 1절에 보면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 바울함의 애틋함과 또 심각한 책망의 대상이 바로 법 아는 자들입니다. 법 아는 자들. 법 아는 자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율법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아직까지 율법의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 생활이나 삶에 있어서 아직까지 율법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냐면 율법의 한계를 알지 못했어요. 율법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그 한계를 알지 못하니까 이런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한 거예요. 바울의 오늘 편지의 내용을 보면 율법의 한계를 알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뉘앙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요, 죄를 알게 하는 역할은 합니다. 그것이 가능해요.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치유하는 능력은 없어요. 치유하는 능력은 예수님께 있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알게 하지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 보혈로 죄를 용서하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알고 치료는 예수님께 가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오셨음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까지 역할 다 했습니다. 수명이 다 했어요. 유통기한이 다 한 것이죠. 이게요, 이어달리기의 바통 터치와 비슷합니다. 이어달리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바통을 터치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119 구급대원이 긴급하게 응급 조치를 하죠. 응급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응급 조치가 어디까지 합니까? 응급실 도착하기 전까지, 병원에 그 환자를 인계하기 전까지, 그때까지예요. 그 다음부터 병원에 도착해서 전문적인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죠. 병원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병원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그림자고 실체가 예수님인데 실체 대신 예수님,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마음은 이 구급대원들에게 있는 거예요. 인계가 돼야 하는데 율법의 최종 목적은 인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인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요, 사실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오늘 말씀 7절 12절에서 그것을 잘 얘기합니다. 거룩하고 이롭고 선한 것이다. 율법의 밝은 면을 잘 설명합니다. 우리 7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12,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그 자체로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밝은 면이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해주잖아요. 율법 없이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죠. 그러면 뭐가 문제에서 이렇게 시끄러운가? 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런 편지를 써야만 했는가? 율법이 그렇게 선하고 이롭고 좋은 것이라면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율법에 문제가 있지 않고요, 율법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 태도가 문제예요. 율법은
분명한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인정하고 율법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은혜의 빛이 비쳤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더 이상 법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머무르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이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예로 들면 비슷하죠? 여러분, 돈이 악한 것인가요? 여러분, 돈이 악합니까? 돈은요, 가치 중립적이죠. 그것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오히려 돈이요, 주님을 위해서 쓰였을 때 굉장히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선교도 하고 또 선교사님이 사역할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죠. 차량도 사주고 그렇게 잘 쓰이면 굉장히 효과적인 도구죠. 그런데 그 가치 중립적인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잘못되면 돈처럼 사람을 부패하게 만드는 게 없죠. 완전히 사람을 돈의 노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선하고 또 의롭고 좋은 것이지만 율법을 꼭 붙들고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을 때 그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그대로 낮은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법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않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호소해요. 간곡한 호소입니다. 너희가 율법에 더 이상 얽매여 있지 마라. 너희는 성령의 생명의 법의 주관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법 안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요 은혜 안에 머무는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울이 열심히 설득하면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성령의 시대가 시작됐다.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 6절이에요. 율법의 정죄함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라는 이 바울의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될 존재들입니다. 더 이상 낡은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묵은 것을 버리고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오매불만 꼭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그 뿌리 깊은 율법 만능주의, 율법은 절대로 만능이 아닙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 만능인 것처럼 붙잡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아주 쉬운 예를 들어요. 오늘 본문에 많은 분량으로 나오죠. 그 쉬운 예가 무엇입니까? 모든 법이 계약인데 계약의 당사자가 죽고 나면 그 계약 자체는 말소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도 상식적으로 통용하는 거죠. 계약의 당사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계약을 맺었는데 둘 중에 한 명이, 계약의 당사자인 한 명이 죽는다면 그 계약은 그 자체로서 말소하는 거죠. 왜냐하면 계약의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남편과 사별한 아내의 예를 들어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과 법적으로 맺어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간다면 비난받는 행동이죠. 그러나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편과 맺어진 법적인 관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재가를 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에게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비난받을 행동이 아니죠. 오늘 말씀 2절 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간다라는 똑같은 행동이지만 어떨 때는 비난받는 행동이 되고 어떨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뭐죠? 계약의 당사자인 나를 법으로 묶고 있는 그 사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에요.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함은 똑같이 죄를 정죄하는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더 이상 얽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유로운 자들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가야 하는 자고 가도 돼요. 그것을 오늘 바울이 남편에게 매인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비유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더 이상 율법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 가려서 먹을 필요 없어요.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낡은 율법 조문에 얽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죠. 제사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왜냐? 그 모든 율법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은 그림자죠. 예수님 보여주는 그림자의 실체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자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전하는 거 준비하면서 그런 예도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탑건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탑건. 죄송합니다. 많이 안 보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거 여쭤봐서. 저는요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세상에 탐 크루즈는 늙지도 않아요. 36년 전에 그 영화를 찍었는데 36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화가 너무 재밌었는데 메시지도 있어요. 전투기가 문제가 아니다. 그죠? 파일럿이 중요하다. 저는 그 내용이 교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다. 그죠? 성령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가가 문제다. 그렇게 막 메시지로 다가오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내 돈 주고 한번 도와도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OTT 서비스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구매를 했죠. 평생 소장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 감동을 주기적으로 좀 느껴보려고.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 본편을 이제 소장을 했는데 언제든지 원하면 볼 수 있는데 제가 다시 뭐 1분, 2분 정도의 짧은 그 영화 예고편을 볼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나는 본편이라는 정말 화질 좋은 그 감동을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본편을 가지고 있으니까. 본편을 가진 사람이 다시 예고편에 가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 짧은 예고편을 뭐하러 보겠습니까? 근데 율법은 예고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다 예고로 가득하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신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더 이상 낡은 율법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런 율법적인 전통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도 우리가 자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율법에 얽매이지 마라라고 말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율법은요 밝은 면이 있지만 동시에 역효과도 있습니다. 역효과. 완전하지 못한 율법의 태생적 한계가 가져오는 역효과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은 말 그대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마음과 상관없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는 원치 않는데 찍어 누르기만 하면 그것이 스프링처럼 나중에는 그냥 튀어오릅니다. 폭발하죠. 사람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기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막 찍어만 누르면 나중엔 더 크게 터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율법이라는 그 엄격함의 줄을 타고 나에게 기어오르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탐심이라는 죄를 알지만 율법을 통해서 탐심하고 싶은 마음도 내 안에 활성화되는 율법의 역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5절과 8절에서 잘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또 8절에도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율법을 통해서도 죄가 기어오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칼빈은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내재하지 않은 부패한 인간성의 사악한 욕망은 의로운 율법에 의해서 죄를 억제당하면 억제당할수록 더욱 광포하게 터져 나오는 경향이 있다. 이게 죄의 경향성입니다. 또 클랜필드라는 주석가는 죄로 이끄는 정욕이 율법에 의해서 자극되고 강화된다. 죄로 이끄는 정욕이 율법에 의해서 강화되고 자극됩니다. 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막 찍어서 누르는 그 율법은 절대로 해답이 아닙니다.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 우스갯소리로 로미오와 줄리엣도 그 주변에서 그렇게 뜯어 말리니까 더 만나고 싶어 했던 거다. 그냥 내버려뒀으면 조금 사귀다가 서로 성격 차이로 금방 헤어졌을 거다. 뭐 그런 얘기도 하죠. 저도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굳이 경고문을 쓰지 않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위험하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경고문을 쓰면 저렇게 해도 되겠네? 저런 방법도 있었네?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 본연에 연약한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연약해요. 해답이 아닙니다. 대안도 될 수 없어요. 그냥 예수님에게까지 인계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꼭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아주 열심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죄악된 본성에 있어서 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은 절대로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게 에레미야서에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다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긴 언약이에요. 지키고 싶은 마음이 성경적으로 보면 애초에 들지 않아요. 지킬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이에요.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다면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깁니다. 그리고 지킬 마음이 들어요.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억지로 찍어 눌러서 스프링처럼 누르는 그 율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영원하는 마음이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은혜의 시대고 교회의 시대고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6절인데요. 우리 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할렐루야. 여기 영의 새로운 것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육체와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영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을 꼭 붙들고 성령의 새 역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율법의 낡은 조문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적용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일까? 좀 추상적인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울이 이토록 목놓아 호소하는 낡은 율법, 내 노력, 내 의지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완전히 끊고 이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사는 것일까? 두 가지 적용인데요. 첫 번째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네,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지금 유대인들이,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얽매이고 있잖아요. 낡은 조문에 얽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과거의 경험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죠. 여러분, 탕자도요,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마음을 갖잖아요. 그게 참 귀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돼요. 툴툴 털고
지나간 것은 잊고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옛날에 지었던 죄에 대한 죄책감, 내 과오에 대한 부끄러움들, 실수에 대한 그런 안 좋은 마음들 다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그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데 뒤에 한 일, 즉 예전에 했던 그 일들, 과거는 내가 다 잊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오직 한 일,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노를 젓는데 그 배가 육지에 있는 말뚝의 준으로 묶여 있으면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숙하고 잘하고 깊어지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그 삶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경험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화의 과정은요, 정말로 길어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건 한순간입니다. 구원의 서정이 9단계로 신학적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그것은 분리할 수 없는 한순간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또 천국 들어가면서 영화롭게 되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이 땅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 품 안에서 눈을 뜹니다.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구원과 영화 사이에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은 평생입니다. 평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아요. 좀 바뀌었나 보다 했는데 한 해 지나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과정이 길기 때문에 그래요.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찌됐든 그 성화의 과정을 밟아갑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에 했던 것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는 게 중요해요. 잘 잊어버리는 게 좋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군생활 할 때 병원 부대에서 근무했는데 병원 부대 안에 있는 시설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과에서 좋은 보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독신자 숙소를 관리하는 거예요. 독신자 숙소. 그 관리 병사가 한 명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청소도 하고. 그런데 이게 왜 인기 있는 보직이냐면 독신자 숙소에 관리병으로 들어가면 점호가 없어요. 점호를 안 받아도 돼요.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방이 하나 따로 있어요. 그 방에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거긴 TV가 있어요. TV를 보는 거죠. 그리고 주방에 가서 제가 원할 때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근데 제가 전이 보면서 또 앞에 그 관리병원에 있었던 분이 전역하고 뭐 이렇게 맞물리면서 제가 가면 되겠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제 바로 위에 있는 선임병, 정말 형처럼 저를 대해주시는 분이었어요. 정말 보듬어 주고 너무너무 좋은 분이었는데 그분이 거기 가고 싶어 했어요. 관리병으로. 그런데 이제 제가 가게 되고 저를 보내려고 하고 그런 상황에 저만 양보를 하면 돼요.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 상병님 보내십시오. 그러면 되는데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저도 못 가고 그분도 못 가고 다른 후임병이 가게 됐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좀 괴로운 거예요. 그때 내가 양보했으면 어차피 못 갔을 건데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분 나를 정말 형처럼 아껴주고 나이도 딱 우리 형처럼 1살 많고 그럼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야, 뭘 그렇게 괴로워하냐. 다음부터 그냥 그러지 마.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근데 그 마음이 저한테 되게 위로가 됐어요. 그렇지. 툴툴 털고 내가 그때 부끄러웠고 내가 그때 잘못했고 그렇지만 다음부터 그러지 않으면 되지.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도 돌 맞아 죽을 위기에 예수님 구해주시죠.
그 다음에 여인을 고소하던 자들이 다 떠나갑니다. 돌 두고 다 떠나가요. 그때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돌로 치려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다 떠났습니다. 나도 너를 용서하니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이게 예수님 용서의 참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화의 과정은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 가기 전까지예요. 그 과정 가운데 다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넘어지면 툴툴 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 그곳에서 쓰러지고, 그러면서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밟아도 예수님은 못 닮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최대한 닮으려고 노력하지만 예수님을 완전히 닮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것을 잊을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그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과거의 것은 잊어버려라. 제가 볼 때 유대인들은 그 마음으로부터 아직 율법을 떠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누군가 이렇게 대화하고 또 대화를 주고받고 그러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은 그런 마음도 들어요. 아, 내가 대화 중에 혹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혹 상대방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주지는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전에 저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 진정성은 시간을 두고 있으면 진정성은 통한다. 그런 말씀 주세요. 내 진정성은 상대방이 시간을 두고 지나면서 교제하면서 알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성급하게 또 조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나갔다,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거 거기에 막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 흘려 보내면 돼요. 그리고 또 새롭게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자유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돼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누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좀 자유를 누리십니까?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 자유에 대해서도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 배우는데 저도 누려요. 저도 작은 자유를 누리는데 언제 누리냐? 한 주일 동안 이렇게 쭉 보내고 또 사역하고 하다가 목요일 날 목장 모임하고 또 금요일 날 목장 모임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과 자유가 있어요. 왜냐? 금요일 오후에 왜 제가 그 자유를 누리냐? 다음날 새벽 예배가 없어요. 제가 인도해야 될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저는요, 새벽 예배 인도할 때도 즐겁고요. 다음날 새벽 예배 없을 때도 너무너무 즐거워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알람 시간 더 늦게 맞춰놓고. 여러분, 육신은 영혼과 깊은密접한 관계가 있어서 육신이 피곤하면 영혼도 같이 지쳐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너무 피곤하면 그냥 집에서 푹 주무세요. 푹 주무시고 또 다음날 기도해도 되고 집에서 해도 되고. 얼마나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 안에 자유를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섞여 살지만 섞이지 않는 영적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몸이 있느냐,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가 결정이 돼요. 저도 그 대학 다닐 때 청년 때 영어 공부한다고 프렌즈라는 드라마, 그게 딱 10년치거든요. 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치기가 있어요. 그것을 열심히 봤습니다. 열심히 보니까, 영어 공부한다고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뉴요커가 돼 있더라고요. 미국 뉴요커가 돼 있어서 그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들처럼 내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적 가치관대로 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내가 뉴요커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덜 봐야겠구나. 경각심이 생겨서 좀 덜 보기도 했는데 정말로 그래요.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가. 우리 수요일마다 요셉 살펴보잖아요. 거기에 보면 애굽 사람인데 요셉의 청직이라 요셉과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 요셉의 선한 영향력을 많이 받아서 이 요셉의 형들을 막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요셉한테 선한 영향을 받은 거죠.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내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예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죠. 하나님과 열심히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 합니다. 기도가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저도 성도님들이 9월, 10월 기도 제목 주셔서 제 안의 기도에 대한 풍성함이 샘솟고 있어요. 그거 하나씩 놓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기대한 마음도 들고요. 또 목회자의 신분을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 기도 제목 10월 마지막 주에 제가 나눠드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보함 있죠? 거기 이름 써있는 주보함 거기다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 기도 제목도 적어주세요 하고 그것도 같이 넣어드릴 거예요. 그런데 12월, 12월 11, 12월 기도 제목 위에는 9, 10월에 냈던 기도 제목 응답된 것도 같이 써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더 기대가 되고 더 힘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서 좋은 실패의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98학번인데 청소년 시기에 아주 열정적이고 뜨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학생부 회장도 했었는데 근데 이게 실패의 경험,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경험이 뭐냐면 그때 제 힘으로만 일하려고 했어요. 제 힘으로만. 여러분 자기 힘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율법 꼭 붙들고 지키고 안 지키는 거로 스스로를 정죄하고 주변을 정죄하고 그것으로 열심히 체크하면서 인간적인 노력에 푹 빠져서 살할 때 결국 나오는 게 뭐냐면 탈진이에요. 탈진. 제가 그랬어요.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되죠.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결국엔 탈진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학생부 회장하면서 문화개방 준비하는데 뭐 잘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움직여져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어느 토요일 이렇게 교회 쪽방에서 힘들어서 답답해서 지쳐서 잠들어 있는데 제 아주 마음 따뜻한 좋은 경험이에요.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뭘 하고 있는 그 사람들 목소리를 듣고 제가 잠에서 깼어요. 그런데 뭘 하고 있었냐면 학생부 선생님 한 명이랑 다른 학생 한 명이랑 우리 문화교원 마지막에 하는 합창 악보를 스탬플러로 다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면서 즐거워요. 즐겁게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서 내 힘으로 하려니까 나는 힘들어서 막 지치고 힘든데 그분들은 즐겁게 일을 나눠서 행복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힘으로 할 때 즐겁고 자유함이 있고 웃음이 있고 그럴 때 행복한 거다.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가슴 따뜻한 기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라. 그래서 우리 베드로 전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장 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성령님이 내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 중심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기도와 간구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